오늘 말씀 할렐루야로 믿음의 알고리즘을 만들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 이전에 우리에게 근본이 먼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노래를 잘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찬양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감정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찬양의 대상자를 잃어버린 찬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찬양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같이 찬양하잖아요. 왜 그러냐? 찬양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노래의 한 장르일 뿐이에요. 그냥 주님을 향해서 찬양한다 하지만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만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고, 본질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만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은 자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살아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갔을 때 찬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왜냐? 도망가라고 막 몸부림쳤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복음 깨달은 자가 찬양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회로가 갖춰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전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선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불이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죠. 왜? 잘못 연결되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죠? 어떤 회로는 연결하면은 불 들어오면서 불 깜빡깜빡하면서 소리가 막 나요. 노래가 나와요. 왜냐? 그렇게 연결했으니까요. 회로를 한 번만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스위치 누르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는 이런 알고리즘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신학이라고 하죠. 우리 속에 딱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신학이 있다니까요. 나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한국 신학 공부 안 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딱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 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번 주 말씀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하는 237 제자들 말씀 주셨잖아요. 막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왜? 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딱 형성이 돼 있어요. 열심 이런 걸로. 그리고 막 그런 사람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이 그런 좋은 차 타면 되냐? 막 다 떨어진 차를 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자기 알고리즘이 딱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고 뭡니까? 막 교회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베풀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딱 메시지를 다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로가 잘못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을 딱 집어넣는다. 결국 자기 회로대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집중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건 단순히 교회 가서 찬양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소는 뭘 얘기합니까?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피제사 드리는 예배의 장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피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회막,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회막. 우리 말씀 포럼도 저는 예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이제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도 선생님 굉장히 애먹이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제가 이 장의자 맨날 넘어다녔다니까요. 공과 시간에 공과 안 듣고 막 밑으로 기어다니고 막.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다 긴 의자잖아요. 그 밑으로 기어다녔다니까 예배 시간에. 밑으로 기어다니고 위로 뛰어다니고. 중고등부 때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포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듣고 요약은 할 수 있겠죠. 내 실제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씩 포럼을 시키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또 그렇게 막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은 또 안 되니까는 제가 머리를 쓴 거죠. 선생님이 이 말씀 듣고 깨달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끝나더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러면 좀 끝나. 또 맨날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세계복음화요. 이러면 선생님도 알죠. 얘가 뭐 포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기 싫어하는구나. 왜냐면 그게 제가 선생님 애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내게 실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그죠? 응답이 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된다. 이게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번 주 말씀을 주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질 건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장막, 이 응답을 우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찬양해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자다. 궁창은 이 하늘을 말해요. 근데 하늘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한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공중에 권세할 때 그 공중은 이 지구상을 말해요. 궁창은 그 너머에 있는 전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궁창에 동시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 온 궁창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24시간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능하신 행동이라고 했는데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능숙하다 이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니까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창조는 그 창세기 1장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완료가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사건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이상한 성격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날은 있어요. 언제요? 천국이 완성되고 이제 모든 우주가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창조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운동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작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구원자로. 그것으로 우리는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찬양합니까?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찬양하라 했어요. 그 수많은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찬양하라 이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뭐죠? 우리의 모든 재능,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난 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합쳐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육신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육신에 있는 내가 있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간다 했어요. 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실로 따지고 봤을 때 우리는 가망성 없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건져내신 것을 찬양한다. 이제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법을 바꿔서 구원하신 그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에 대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신약엔 누구죠? 바울.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찬송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어서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고통당하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가망성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고난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 것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돼요.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알고리즘을 갖춰야 했어요. 아침을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백해라. 이게 하루에 몇 번 하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죠. 내가 진짜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시냐?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CCC 김중곤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백문일답. 우리나라에 살리실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청년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치유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나를 살립니다. 찬양하면 왜 치유되어지냐? 이유 있어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는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런 찬양 가사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럴까?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이런 찬양 가사는 없다니까요. 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쭉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 가사예요. 그럼 찬양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가 내게 마음의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고, 말씀 통해서 나의 CVD 앞에 나에게 언약이 부딪혀지고요, 비전이 보이고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니까 꿈이 꿔지고요, 청사진이 보이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찬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는 평생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어느 정도로 시달렸느냐, 막 그 성경 번역하려고 그 석에 들어가서 이제 낮에는 사냥꾼이고 밤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낄 때니까 막 뭡니까? 임금병 집어 던지잖아요, 벽에.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니까는 사단이 도망간다. 그걸 보고서 이런 말이잖아요.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왜 그러냐? 그만큼 시달렸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 평생 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간단하게 고치겠지만 예전에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맥주 마셔야 되고, 아내가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하고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보다 더 사용하신 사람이 몇 없습니다, 사실. 그죠? 요한 칼빈 같은 사람, 그 종교개혁자 중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루터가 했던, 마무리는 칼빈이 했다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냐?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치유해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아파서 종합병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밥 한 끼 먹으면 2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자기 아내도 죽고요, 막 가족 죽고요.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그리고 칼빈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누구의 신학을 주로 믿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막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의 기준이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많은 복음의 눈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사실 칼빈이거든요. 연약한 자를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으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여정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10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은 전신갑주가 내게 갖춰지고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세요. 오늘 그 축복이 나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할렐루야로 믿음의 알고리즘을 만들자 했어요. 올해 말씀이 빈 곳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빈 곳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실제로 복음 제대로 들어본 사람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옆에 앉아있는데 새가족인 듯 아닌 듯 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냐, 교회 온 지는 오래됐는데 양육받은 적이 없어. 빈 곳입니다. 그게 다. 교회 온 지는 오래됐는데 실제로 그냥 새가족 교육 끝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건 다 빈 곳입니다. 내 친척 중에서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봤다. 그 빈 곳입니다. 그걸 많아요. 막 어렵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데도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 안 들어본 현장 많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두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런 현장이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도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 열쇠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